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요새 근래에 한 몇 달 동안 계속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줌으로 인터넷 그 매체를 통하여서 베트남 학생과 일주일에 한 번씩 1시간씩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네이티브 스피커이다 보니까 프리토킹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뭐 영어로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한국어로 그 학생이 궁금한 거 물어보면 답해주기도 하고 또 알고 싶은 거 소개해주기도 하는데 사실은 한국어를 도움을 주는 것은 2차적인 목적이고요. 1차적인 목적은 이후에 관계를 가진 다음에 복음 전달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 사람으로 자라면서 한국말을 쓰고 있지만 그런데 쓰고 있는 말 가운데도 모르고 있는 말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모르면서도 무슨 의미인지는 알고 있지만 정확한 어원이라든가 이런 걸 모르는 것도 참 많이 있는 것을 보면서 저도 배움의 시간이 돼서 참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누군가 갑작스럽고 엉뚱한 행동을 할 때 우리말로 뜬금없다라고 하는 말을 쓸 때가 있죠. 여러분, 뜬금이 뭘까요? 무슨 의미인지는 압니다만은 뜬금의 어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혹시 아십니까? 옛날에 곡식 시장에서 곡물을 거래할 때에서 나온 말이 바로 이 뜬금입니다. 쌀의 가격이 일정하지 않아서 정해져 있지 않아가지고 그때그때마다 시세에 따라서 값이 들쑥날쑥입니다. 그래서 이때 거래의 기준이 되는 가격, 그게 바로 뜬금입니다. 그러니까 뜬금이 없이는 곡식을 거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 혹은 그러한 행동을 가리켜서 뜬금없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인데 성도된 우리들이 수도 없이 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이 자리에도 지금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 가운데 하나인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가 참 많이 있는데요. 꼭 그 가운데 뜬금없이 하나님께 예배 의식을 참여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예배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사실은 예배할 수조차도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은 당연하고도 마땅한 일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들을 공급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예배 생활에 나의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바른 예배가 되고 있는가, 더 나은 예배가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뜬금없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의식, 우리가 보통 예배하고 예배 의식을 그냥 구분 없이 그냥 통칭해서 예배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성경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예배 의식이 나온 곳이 어딜까요? 창세기 4장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바로 첫 번째 예배가 될 것인데요. 이 두 사람의 예배 행위를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비교해서 평가를 합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기뻐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의인이라고 부르셨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부터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도대체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가 무엇이 있길래 누구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누구는 받지 않으시고 더 나은 제사라고 평가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게 참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그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혹시 재물의 차이가 아닐까? 가인은 뭘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말씀에는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제사라고 생각을 할 때 떠오르는 것은 짐승을 잡아서 피 흘림이 있는 제사를 먼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아벨의 제사는 피 흘림의 제사가 있는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고, 가인의 제사는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모세의 제사법은요, 훨씬 이후에 제정되고 주신 율법입니다. 그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게다가 율법에도 짐승의 제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도 있지요. 또 가인과 아벨은 아직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존재하기 이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볼 수도 없는 인물들이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러면 재물 차이는 아닌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재물을 준비했던 정성의 차이는 아닐까 하는 의문도 가져봤습니다. 아벨은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다고 되어 있고요. 가인은 그냥 그런 수식어 없이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땅의 소산, 첫 번째 것, 하나님 첫 번째 것을 좋아하시는데 첫 번째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 추측도 가능해 볼 수 있는데, 가인은 직업이 농사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농사를 짓고 나서 추수를 한 다음에 드렸을 것이고, 그렇다면 당연히 마땅히 그 재물은 첫 번째 것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걸 묵혀놔가지고 드려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또 한 가지요.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을 때에 가인의 행동을 보면은요, 몹시 분해서 안색이 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요, 뒤집어서 보게 되면은 가인 나름대로 정성껏 준비해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니까 분이 나고 얼굴색이 변했다는 거죠. 그냥 얼렁뚱땅 대충 드려놓고 나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는데 이렇게 화를 낼 리는 없을 거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눈여겨보게 되는 것은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재물을 드린 사람의 차이, 가인이라고 하는 인간, 아벨이라고 하는 인간, 그 두 사람의 차이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창세기 4장 4절과 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벨과 그의 재물, 가인과 그의 재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재물 앞에 인간 자체를 먼저 언급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짐승으로 재물을 드렸느냐, 곡식으로 드렸느냐, 혹은 그 재물이 정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이전에 재물을 드렸던 사람을 먼저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 그 사람의 마음, 자세, 정성, 믿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하나님은 그 예물에 대해서 올바른 믿음의 증거로 삼으셨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재물보다 그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요, 나는 어떠한 예배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제물을 드리든지 곡식의 제물을 드리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시간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물질로 드리고 또 이 모양 저 모양의 봉사와 섬김으로 드리고 하는 것 이전에 그 제물을 드리는 나는 과연 어떠한 예배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대하실 때에
가인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보시나요? 아니면 아벨의 입장에서 말씀을 보시나요? 더 구체적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여러분은 가인과 같은 사람입니까? 아벨과 같은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재물 이전에 아벨이라는 사람을 받으셨고요, 재물 이전에 가인이라는 사람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한번 믿음의 상상력을 동원해 본다고 한다면 둘 중에 누가 더 착했을까요? 가인하고 아벨하고.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 보는 겁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고 가인이 좀 착하지는 않았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물 받지 않으셨다고 금세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고 하나님께 그런 불순종한 모습 보이는 것, 역시 가인밖에 될 수 없구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말고는요, 가인하고 아벨의 평소의 생활이 어땠는지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목하고 보게 되는 것은요, 창세기 4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가인의 성격과 생활 방식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늘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는 그 시간에도 중심은 누굽니까? 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나이고요, 아벨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이만큼 정성껏 준비해서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지, 기뻐하시겠지 라는 것은 가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얼굴색이 변합니다. 분노합니다. 그 분노의 감정은 아벨한테 그 불똥이 튀기게 되었고요, 질투와 힘으로 살인까지 저지르는 일을 벌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왜 화를 내느냐? 왜 안색이 변하느냐? 내가 좋은 마음을 품고 있다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나름대로 성의와 정성을 다했으니까 하나님도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재물을 받으셔야만 하고요,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도 아벨이 아니라 나한테 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가인은 예배자로서, 또 가인이라는 인물 댐댐이로서 모두가 내 중심이어야만 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이 가인의 이 마음은요, 나 중심, 이게 바로 우상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내가 소원하는 것을 빌고 그때마다 뭔가를 주어야만 합니다. 만족을 줄 수 있는 어떠한 존재, 그 존재를 향해서 열심을 내고 종교의식을 행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 그게 바로 우상이고 이방 종교의 모습들이 우상의 그 가인의 마음과 똑같은 것입니다. 나 중심입니다. 이러한 나 중심의 생활은요, 하나님도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도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바꿀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배도 헛된 것으로 만듭니다. 재물도 연락받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헌금으로, 기도로, 또 여러 가지 시간을 들여서, 내 몸을 들여서 섬김과 봉사와 헌신으로 수많은 그런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땅의 소산이든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이든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무슨 제물로 제사를 드렸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나와 여러분이 어떠한가가 더욱더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사울을 향해서 말했던 말씀을 기억하시지요?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어떠한 제물을 바치느냐에 대한 그런 관심보다
제물을 바치는 나는 어떠한 예배자로 있는가 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벨이 가인의 제물로 제사를 드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받으셨을 것입니다. 반대로 가인이 아벨의 제물로 제사를 드린다라고 할지라도 나 중심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제물보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더 강조하다 보니까요, 제물이 마치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드릴 제물 정성껏 준비하는 것, 이건 두말할 것도 없이 중요한 그러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환경들이 있습니다.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물로 준비하는 것은 참 중요하고 가장 기본입니다. 거기에 더하여서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그분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분의 방식은 어떠한 것이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채우고 그러한 예배자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드리는 제물도 하나님께서 연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드리는 헌금이, 나의 드리는 시간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과 열심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물을 받으시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 아벨의 제물과 아벨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성경들이 다르게 번역을 해놨는데요, 헬라어 성경 번역본인 72년 성경에는요, 가인이 제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범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요,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는 가인의 한 일이 악했기 때문에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인과 아벨을 믿음으로 그 차이점을 구분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별명이 있죠. 믿음장입니다. 믿음의 인물들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당당하게 믿음의 위대한 영웅 가운데 한 사람으로 아벨을 할애하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벨이 가인보다 더 좋은 제물, 더 나은 제물을 드려서가 아니라 더 나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고요, 더 나은 제사의 기준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의로운 자라고 하는 칭호까지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야 될 나 대신에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이지만 의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을 믿는 믿음,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신득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신칭의,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벨은 바로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그 제물이 연락받게 되었고요, 의인이라 하는 칭함까지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인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았던 그 믿음, 더 나은 제사를 드렸던 그 믿음은 과연 어떠한 믿음일까요? 아벨이 있던 당시는요, 아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여기셨던 아벨의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본 책 가운데 의미 있는 설명을 하는 것이 있어서 여러분께 함께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누군가로부터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 교육이죠. 누구로부터 교육을 받았을까요? 가인과 아벨의 부모님 아니겠습니까? 인류의 첫 번째 조상 아담과 하와이고요. 그 아담과 하와가 낳은 아들이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신앙 교육을 아담과 하와로부터 받았을 것이라 라고 우리는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 아담과 하와가 그렇다고 한다면 신앙 교육 가운데 또한 강조하고 싶었던 것, 이거는 꼭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있었을까? 무엇을 교육하였을까요? 아마도 자신들의 죄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그것을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따먹게 되었고요. 그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거,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너희도 그건 꼭 잊지 말아라 라는 교육을 아마도 받았을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 거기다 더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만 배웠다고 한다면 인생은 절망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사람은 죽어서 결국 흙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이지만, 그러나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도 전했을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으로 상징하는 사탄의 세력들을 밟아 눌러 마침내 최후의 승리를 얻으시고 구원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희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빠뜨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받았던 신앙교육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죄에 대한 회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 이것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에게는 없는 아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무엇인가? 회개, 메시아에 대한 소망, 말씀에 대한 순종, 그게 바로 그의 믿음의 내용이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이 역시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신앙적인 상상력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나 아벨의 믿음과 오늘 예배자로 서 있는 우리의 믿음, 아벨의 제사와 우리가 드리는 예배 다르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감히 예배자로 설 수 없는 나를 예배자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라는 은혜와 구원에 대한 감격을 빼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희망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을 기대하고 준비하고 내 믿음의 모습을 점검하는 것, 이 내용들이 담겨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 자리를 서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한 그런 인지가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많은 경우 우리는 예배 자리를 찾을 때마다 무언가를 얻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받기를 기대하고요, 기도하고 바라는 것들이 응답받기를 기도하고, 어렵고 힘든 문제에 조금으로도 좀 실마리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 바램으로 드리는 예배 행위, 종교 의식이 될 것입니다. 아벨의 제사가 회개와 주님을 향한 소망으로 믿음으로 드려진 제사였다고 한다면, 가인의 제사는 이런 것들과는 상관이 없는 나 중심의 제사 행위였습니다. 구원받은 감격, 감사가 있고요, 감격이 있고 겸손이 있는 것, 변치 않는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바로 예배의 목적입니다. 나에게는 과연 그러한 예배자의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인은 나 중심의 예배를 드리다가
살인자라고 하는 제목까지도 더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바친 제물이 아니라 그 자신이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가인과 같은 절차를 밟지 않기를 원합니다. 연락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의 뜻을 보니까요, 응시한다, 주목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가치 있는 것으로, 나를 가치 있는 것으로 주목하여 보시고 기꺼이 받아들여 주시는지 아닌지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수없이 많이 예배자로 설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주목하시는 시선은 어떠한 시선입니까? 가장 정성껏 내가 가진 재물을 준비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올라오는 가인과 같은 나 중심의 생각들을, 내 뜻을 내려놓고요, 죄인을 구하여서 의인으로 칭하시고 예배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그것을 감사하고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실 완전한 구원과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 기뻐하시는 아벨과 같은 믿음의 제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